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성숙한 삶의 열매로 한 삶을 마감했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녀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선조,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인생의 성숙했던 삶으로 마무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식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냐라는 것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고 복의 이름이고 믿음의 이름이고 그의 인생 후반부에 성숙을 이루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이해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귀한 것이며 그 방법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욕심과 의심과 아쉬움과 집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 있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과 신뢰와 믿음과 복과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아브라함의 이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라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가운데 생각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한 인생에 대한 찬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인생의 초반부보다 중반부보다 말년에 성숙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성숙한 사람 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 환경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온 우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부르심 받을 때 이름의 의미로 보자면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이름을 주셨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스라엘 남부 지역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위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은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 단 한 사람만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75세에 자녀가 없고 임신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겪고 있던 아내 사라를 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여기에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정부나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사람들을 세울 때 여론이나 또 국민들은 이 정부나 정권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인선이라는 것이 그 정부나 조직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선택, 인선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그 정부나 그 정권에 대해서 칭찬을 보내기도 하고 우려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혹평이 쏟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어떤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일 중에 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단 한 사람만 뽑을 수 있는 자리에 아브라함을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의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임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뽑으셨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일단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그 이름이 아주 커지게, 명성이 높아지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입니다. 야, 내가 너를 여기 세우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알았어? 라고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력서 상단에 성명 아브라함, 주소 갈대아 우르, 나이 몇 세? 75세. 가족관계, 아내와 살고 있고 자식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나 있던 하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는 사실은 힘들게 느껴지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역시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이였고, 사실은 어렵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불가능한 나이였죠.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전 우주적이고 전 민족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이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는 사람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호의적으로 우리가 신자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탁월한 면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탁월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탁월합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탁월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환경이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의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비범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임무를 감당하기에 평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하필 이렇게 이루기를 어려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뭔가 사람을 딱 뽑았을 때 사람들이 와, 잘 뽑았네요, 이렇게 박수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무슨 저런 사람을 뽑았대, 이렇게 인선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별 기대감이 가져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고 읽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시간을 되돌려 보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어떤 결론으로 맺어지게 됩니까? 또 어떤 결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약 4,000년 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문서로 정리가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문서화되었습니다. 문서가 되면 바꿀 수가 없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문서가 될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언명 같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랍의 모든 민족과 동방의 민족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75세 자녀가 없고 아내 역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창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명성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혈통적이고 종교적인 조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유대교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이름이고, 심지어 이슬람교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고, 중동권에 가면 이브라임이라는 이름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창대하게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복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이야말로 언약의 가장 큰 성경적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갈대아 우르, 그 광야에서의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이 약속,
창세기 12장의 이 언약이 오늘날 큰 민족과 큰 이름과 큰 복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아직도 이 약속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 거대한 조건이나 옵션이나 특약 같은 것들이 붙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조건과 환경에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조건과 환경과 기간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이루어진다. 나의 선택은 인간 파트너의 상태나 환경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둘 때가 있죠. 아니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파트너의 상태나 환경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중요한 것은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격이나 스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있으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이 유사한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스펙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세워지거나 혹은 좌절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뜻과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격과 능력을 계속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에 좀 최소한 가까운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내고 큰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것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면 우리는 가능성조차 없자고 단정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안 돼. 아브라함은 안 돼. 안 돼. 아브라함 같은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고 더 나아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더라도 나는 이미 늦었어요. 나는 안 돼요. 내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시위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시위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봐라. 아들은 하나도 없는 75세의 평범한 남자. 그의 이력서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임무에 적합한 가능성보다는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봐라, 내 나라는 너희의 힘과 자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내 나라가 너희의 힘과 자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야. 내 나라는 오직 나의 약속 그리고 나의 주권적인 선택, 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과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이야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부적격하고 부적합하고 때가 늦은 것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종이라는 순수한 신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방법은 순수한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도전입니다. 격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육체적인 생산 능력이 있는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스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그 약속대로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도와드려야 될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의 부족한 면들을 채울 그런 능력들이 부교육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회라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빌려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때로 때를 놓치고 부적합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와 계속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 이 패턴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스스로 포기해가는 너를 이렇게 불러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성숙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고 그의 인생을 이룬 것처럼 나도 너를 불러서 그렇게 약속을 주고 그렇게 이루고 싶다, 이루기를 원한다. 내 초대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언약이 되어 현실이 된 것을 보았지 내 약속은 실패하지 않아.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어.
나 능력이 있어. 뭐 시장이 좋아, 환경이 좋아.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고 자격과 스펙이라면 자격과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이력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또 하나의 이력서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신뢰가 아니라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가라! 떠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신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어떤 순종은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순종입니다. 결국 신뢰가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삼중의 보호막을 내려놓고 본토, 고향, 친척, 인적 네트워크, 아버지의 집, 보장된 무엇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해야 떠날 수 있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이가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도 왠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떠나가라, 레크르카 라는 이 강한 명령, 가라! 뉘앙스로 얘기하면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은 마음의 문제로 놓고, 그리고 순종은 의지나 행동의 문제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 순종이 필요할 때, 신뢰가 필요할 때 그 행동으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믿어요. 난 그 브랜드는 제품을 안전하고 잘 만들 것이라고 믿어.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이 필요한데 그 브랜드의 상품이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왜 사죠?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그 브랜드 믿어. 근데 그 제품이 필요한데 안 사. 딴 거 사.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참된 순종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와야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신뢰, 순종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 위에서 뿌리는 신뢰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열매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참된 순종이고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반증입니다. 너 안 믿네. 너 이 브랜드 좋다고, 너 이 브랜드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안 믿네 라는 말이죠. 또 나는 순종해, 나는 지켜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 브랜드 써,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것,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부적합한 것과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 그걸 보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떠나라 하신 이 레크르카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레크르카라는 이 부르심에, 이 요청에 나를 신뢰해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계획이 있고, 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신뢰하고 따라와 줄 사람이 있는가? 믿음의 후손이 되고 때늦은 나이였지만 그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인생의 후반부에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만 가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항들 가운데 레크르카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럴 때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와 순종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레크르카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라는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들을 넘어가면 그것들을 따를 수 있는 이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들아, 네가 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저 땅으로 가서 내 백성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렇게 줄 수 없겠니? 떠나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큰 두려움과 희생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아브라함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완전히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레크르카,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며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조건과 환경의 부분들이 아니라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배우고 그것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뢰, 우리의 순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정적인 레크르카에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큰 민족, 큰 이름, 큰 복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결과나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아니면 어쩌면 도전도 동일합니다. 나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없어요.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예수와 성령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 약속은 너의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아라. 내가 너가 힘이 나도록, 너가 이것을 믿도록, 너뿐만 아니라 너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도, 훨씬 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그것들을 이룰 수 있고 내 약속과 내 언약의 대상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에게 오늘 한다. 우리는 천국이 돈에서, 지식이나 인맥이나 경험이나 스펙에서 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신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계속 세상의 능력과 스펙에 의지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에 의지해서 자랑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회가 늦었다고 생각하니?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스펙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의 가문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니?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요구한다.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들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눌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준비하고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